오늘 이제 학개서 2장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학개서 선지자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학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4차례에 걸쳐서 학개서 선지자에게 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1장은 첫 번째 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 선지자에게 첫 번째 임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재개된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두 번째 임한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재개된 이후 27일이 지났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날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 21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은 매우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이 7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에는 중요한 날이 있는데 7월 1일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고,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월 21일까지 지키는 바로 초막절 절기가 있는 달이 7월 달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서 선지자에게 7월 21일 날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 이야기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 그 천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인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곡물과 과일 수확을 마무리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 텐트에 살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돌아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돌아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면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과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죠. 그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과 또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 초막절을 또 지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텐트를 치고 이 텐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학개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텐트 속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들이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천막처럼, 텐트처럼 너무 초라하게 여기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 백성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공사하는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중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는 자들 중에 라는 표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로서 연로한 어른들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기초 공사만 하다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20년에 공사가 재개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 무너진 이후 66년 뒤에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지 6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최소한 70이 넘은 어른들이라는 거죠. 70이 훨씬 넘은 어른들 중에 돌아와서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을 눈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스를 보면 16년 전에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어른들이 대성통곡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어른들은 이제 성전 기초 공사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감격스러움도 있겠지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말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영광이죠. 웅장하고 화려한 그 모습을 본 어르신들의 눈에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의 그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어르신들의 눈에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그 외적인 위용, 그 화려함을 보고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너무나 초라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른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 어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경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분명히 그 모임에 나도 있는데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그죠? 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까요? 왜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니죠.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그 모임에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리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외적인 위용과 화려함을 본 어른들 눈에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솔로몬의 성전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그들 눈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야, 멋있죠, 그죠? 대단하죠? 자,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시면 지금 열왕기상 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대단합니다. 규모와 화려함 대단합니다. 저게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야, 대단하죠? 자, 두 번째 그림이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비교했을 때 어때요?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어때요?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성전의 변천사를 좀 보면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제2성전인 이 백성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재건한 헤롯 성전이 있죠. 크기와 위용은 헤롯 성전이 최고입니다. 64년 동안 지었어요. 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했을 때 우리 눈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어때요? 뭐 네 번째도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어때요?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죠? 초라하잖아요. 자,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스룹바벨 성전이 저렇게 초라한데,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본 어른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그 크기와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 화려함을 본 어른들의 눈에 저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 이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어때요?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전이 중요한 것은 외적인 영광, 규모나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성전은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그 성전은 가장 거룩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인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 외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규모와 화려함 대단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버리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버리시면 그 성전은 그냥 무너져야 될 건물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규모가 거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웅장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따르고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너지게 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심지어 므낫세 왕 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까지 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성전을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뜨라는 그림을 환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더럽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의 참 영광은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가? 이것이 성전의 참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과 영광을 본 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외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 외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성전의 영광마저도 어때요? 너무 그야말로 보잘것없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눈으로 성전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성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전을 보라는 것이죠.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4절인데요.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직역하면 그러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가 이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사람의 시각을, 사람의 감정 그거 다 제거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 그 감정, 실망한 감정,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실망하고 납당한 그 감정 이제는 버리라는 것이죠.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총독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즉 하나님께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렸을까요? 아마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자들 가운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형편없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다 말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렇게 지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흔들린 마음 다시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이 받은 사명, 성전 공사를 끝까지 진행해라. 하나님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꺼번에 이야기하지 않고 총독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땅에 남은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각각 지정하여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굳세게 하라가 아니고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백성들에게는 일할지니라 라는 말을 추가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성전공사에 노동을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계속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돌아온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성전 건축하는 거 그 내 일 아니다,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은 모두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그 고된 노동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헌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 눈에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뭘 얻고 있다고요? 영광을 얻고 있노라. 비록 너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성전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임재할 것이다.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성전 공사 계속해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보실 때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갖고 평가하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도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또 반대로 교회가 무조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와 화려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냐?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인가? 그 교회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인가? 그 교회된 성도들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교회죠. 여러분, 부자고 부유한 교회예요.
엄청난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넘쳐나니까 얼마나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해놨겠어요? 재정이 넘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겠어요? 얼마나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화려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교회들이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만한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언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 우리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자랑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모양은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화려한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교회는 주님을 교회 밖에 두고 계세요. 사람을 위한 교회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죠. 모인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교회죠.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와 친밀한 교제,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빵빵한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외적인 규모와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정 공동체로 교회를 세울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정 공동체는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교회된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정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인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인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김포 제일교회는 이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뭔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교회,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환경을 만나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